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만남입니다. 두 가지 만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돌아오면서 두 명의 왕을 만나요. 한 명은 소돔 왕, 또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그 만남 가운데 있는 그 면면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반응들을 보면 그 반응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도 하나씩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 세 명의 왕이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원자는 단까지 추격하여서 승리를 거두었고, 더 나아가서 호박까지 가서 모든 빼앗긴들까지 다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돔 왕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이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돔 왕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감사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빌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그 만남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이 승리 자체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만남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간은 뭘까요? 먼저 소돔 왕이 그 만남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걸 살펴볼 것이고, 오후에는 뭐가 될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만남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럼 수요일은 뭐가 될까요? 두 왕을 이렇게 함께 섞어서 그날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내용 정리가 거의 한 바닥에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죠? 소돔 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돔 왕을 만남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그 거둔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그 혜택을 얻었을 뿐인데, 그 혜택을 얻은 그 사람이 자신을 오히려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소돔 왕의 반응이 어떠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21절하고 23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21절 시작이 소돔 왕의 말이에요. 그의 고백이에요. 그의 진심이 담겨있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소돔 왕의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한 그 입장, 그 속마음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말 한마디가 이 말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그 소돔 왕의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 가운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소돔 왕의 고백 가운데는, 그 속마음 가운데는 감사라는 것 자체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자기가 잃었던 것을 다 되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의 땀과 눈물과 그 헌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는 소돔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할 거야, 이게 돼요,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왕이 그래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소돔왕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왕의 태도는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그런 기대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의 태도는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되냐면, 야, 내 건 내가 가질게, 네 건 네가 가지고 너 떠나, 이 얘기예요. 뭐 굉장히 쿨한 것 같죠?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소돔왕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온전히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멀리 쫓아가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회복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이 소돔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소돔왕은요, 자기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망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 가닥 희망이 없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복된 다음에도, 성공한 다음에도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는요, 절대 고백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소돔왕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소돔왕의 문제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에게 도움 받은 것밖에 없는 게 소돔왕입니다. 자기가 뭐 해준 게 없어요. 도움 받은 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뭔가를 공로를 돌려주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건 네가 가져라, 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물품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소돔왕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거든요.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멀리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물건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은 네가 가져라. 이게 지금 소돔왕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주는 것처럼 소돔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잃어버렸고 망했으면 잃어버린 자답게, 망한 자답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나와야 할 말은 뭐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돔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건은 네가 취해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소돔왕은요, 자신이 망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교만한 태도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않아야 우리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교만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소도망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소도망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 놓아 외치게 됩니다. 22절 한번 가보시죠. 어떻게 외치는가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소도망이 자기만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너와 나 이 두 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못 봐요. 사람에게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본 사람은요, 하나님 못 본다니까요. 소도망이 그래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봐봐요. 소도망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게 만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두 명밖에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아요. 소도망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까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무슨 말 하느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인 하나님 아니냐?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한다. 너 왜 하나님을 잊었느냐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놓고도 망한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소도망과는 결이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이 자리가 더 위대한 자리가 되느냐?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자리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 중에 돌아온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영적인 승리가 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파스칼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관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늘 하나님을 탐구하는, 늘 찾다가 마는 인생, 이게 두 번째 관계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감사와 무관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은 감사도 하나님 없이 자기 수준에서 맨날 뭐예요? 탐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학문에 그냥 만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못 찾아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요 감사가 풍성한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한 삶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도망의 세 번째 문제는, 소도망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일까요? 안 보인다라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도망이 이 말 속에
아브라함과 소돔왕 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안 보여요. 너와 나, 이 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이해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지금 소돔왕 그 둘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과 아브라함을 보라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리의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나는 높아져야겠어요. 나는 높아지고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소돔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승리의 순간에 먼저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먼저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더불어 아브라함의 그 시선 가운데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은요, 난 다 필요 없어. 교회면 돼. 하나님이면 돼. 우리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했지만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게 됩니다. 참가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동맹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기와 함께했던 동행했던 동역자들의 은혜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높여주고 있어요.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 승리를 누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하고 있던 신앙의 동역자들, 동지들이 있었다. 나와 동역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돔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인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내가 인식하고 그 신앙의 수준을 배려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요. 자신이 노량물을 받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동행하고 함께한 사람들도 너희들도 받지 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몫은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라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수고한 몫은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소돔왕 너에게 줄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신앙의 수준, 자기의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하지 않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돌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하든 그들이 소돔왕에게 그걸 분배해서 주든 그것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누릴 때 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듯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특별한 거예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수준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돼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 자체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오늘의 수준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기에 나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수준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돔왕의 속마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난 다음에 너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너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아브라함의 원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간직하셔야 될 그런 원칙과 진리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과 내가 절대 도움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을 딱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은 그러면 어느 쪽에 속할까요? 내가 절대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왕에게 그의 재산과 물건을 다 찾아와서 돌려주면서 소돔왕이 고맙다는 신용을 하면서 다시 물건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 실오라기도 하나도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소돔왕은 네 수준을 내가 알아. 네 속마음이 어떤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거 노력을 해서 다 갖다가 찾아서 돌려줬는데 그 중에 있는 물건 조금 나에게 주면서 지금 생색이라는 생각을 다 내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너는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 그동안의 물질, 재산까지도 네가 준 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문내고 떠벌리게 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웠어. 그렇게 이야기할 게 눈에 뻔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그 받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받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자랑을 말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작은 것 하나 도와주고는 그 사람의 전 생애를 내가 책임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잘 분별하셔야 돼요. 평생에 얽매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소돔왕의 수준을 아니까 그에게 실 한 오락이라기도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의 선물과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언정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교만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사람들에게 절대 도움 받지 마세요. 빌리지도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평생의 올무가 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살레명 같은 사람, 우리가 오후에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우스만이라는 정밀 영접소에는 특별한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한 명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영접 서비스를 다 풀로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요. 이 가게의 주인 부부가 이제 굉장히 신앙이 투철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 관행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그 부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누구를 선택할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대요. 이분께 무료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런 이유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번씩 무료 서브를 제공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온 고객 중에 한 분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매일 기념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요, 매일 한 번씩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오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방식, 이게 전부다는 거예요. 내게 온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가득한 거냐면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념하고 드러내는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보여준 태도와 똑같습니다. 소돔왕은요,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속적이에요. 철없는 그 소돔왕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다 되찾아주면서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믿음마다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돔왕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 생각보다도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념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소돔왕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감사와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소돔왕은 감사하지 않았고 자기 의만을 내세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역자들의 수고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이런 바른 모습의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먼저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아브라함 같은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삶이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나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